할렐루야. 미국의 기독교 가정 잡지에 실려 있는 글인데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에게 자기의 삶을 변명하는 편지를 썼고, 그리고 딸은 그것에 대한 자기의 느낀 반응을 편지로 쓴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도 어쩔 수가 없단다. 마약은 나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다. 이 마약마저 없다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이로가 없구나. 자, 이게 이제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버지에 대한 반응하는 딸의 편지 내용입니다. 아빠는 무책임하십니다. 아빠는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아빠는 자신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딸인 저의 인생도 간접적으로 파괴하고 계십니다. 아빠는 아빠의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파괴를 보지 못하고 계실 따름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들리는데요.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이 딸의 편지 내용처럼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말이 가슴 철렁하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2023년도도 이제 2달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겨울이 금세 찾아오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요?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또 한 시인이 있는데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자, 이런 시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거든요.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치 비옥한 땅처럼 비옥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좀 좋은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 시가 꽤나 마음에 듭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 비유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베어버리라고. 그때 포도원 지기는요,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더욱 정성껏 보살필 테니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의 기회는 사실은 이런 사연이 담겨져 있죠. 6절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인의 깊은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는 곳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오와 열을 잘 맞추어서 가지런히 그리고 꽤나 멋지게 잘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도나무를 위해서?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란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남해 한쪽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잘만 관리해주면 꽤나 높은 나무처럼 된대요. 12m 정도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그리고 얼마나 널리 퍼지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의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 농사를 어쩌면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전혀 포도 농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은 순전히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입니다. 잘 가꿔진 포도원 밭이지만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갖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으면서 혹시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자리로 몰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지요. 지금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등들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만 저지르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관리해 오신 어쩌면 포도원에는 잘 맞지 않는 존재들처럼 보이기도 하죠. 천국이라는 포도원에 걸맞지 않아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대묻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과 똑같은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 한 해를 살아온 이 시점에 와보니까 이제 열매를 보는 그러한 계절 또 11월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올해는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은 보여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보여드릴 만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는 풍성하게 열렸나요? 시편 144편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인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다윗이 읊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죠. 자신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세워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장수로 세우셔서 블레셋 아말렉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족도 아닌데 그저 저 촌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촌놈 목동인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세워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다윗은 무화과 나무 같은 자기가 이렇게 귀한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싶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 절절하게 은혜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화과 나무 같은 나를 포도원에 심겨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불렀던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양, 우리들도 이 시간 함께 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포도원에 무화과인 나를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회를 놓친 채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이제 올 한 해도 기우러 가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쉽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를 심어서 열매를 얻게 했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는 나무라고 그러죠. 특히 무화과는 그 이름 그대로 꽃이 없이 바로 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앙상했던 가지에서 연한 잎이 나오면서 바로 첫 무화과 나무 열매인 그 열매를 파계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파계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인 이제 테에나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름 동안 이 테에나라는 열매를 4번 정도나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10월까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전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베어버리자. 많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베어버리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는 이 무화과 나무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데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만큼.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2023년인 올해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뒤돌아보면 아직은 변변한 열매를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10수년이 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변변한 열매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비유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겠지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는데 우리는 왜 열매를 생각만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삽시간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메시아,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기대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와서 이들은 한 끼의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하나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이 있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복된 인생을 선물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뜻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린 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의 특권을,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구만을 채우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만 겁니다. 이 곽재구라는 분이 쓴 포구 여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어린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전을 줍게 되었다고 그러죠. 소년은 가슴이 떨리며 그리고 매우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 고생도 없이 나는 돈을 번 거야. 자, 그날 이후로 소년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늘 머리를 숙이고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 보물들만 찾기 시작했죠.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소년이 살아온 한평생에 대한 결과물을 그 포구 여행이라는 곳에 곽재구라는 분이 써놓았는데 이렇습니다. 소년은 평생 동안 262개의 1페니 동전, 48개의 5센트 동전, 19개의 10센트 동전, 16개의 25센트 동전, 2개의 50센트 은화, 똘똘 뭉친 한 장의 1달러 지폐. 그래서 평생 이 소년이 찾게 된 그 모든 돈은 합계가 13달러 26센트라는 겁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모았던 재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은 그것들 대신에 31,369회의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노을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죠. 눈부시게 영롱한 157회의 무지갯빛, 몇천 개의 단풍잎이 가을을 물들인 풍경, 푸른 하늘이 흰 구름으로 곱게 그려내는 몇백 몇천 벌의 모습, 지나가는 행인들의 아름다운 미소로 삶을 빛낼 수 있는 수많은 소중한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친 채 인생을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눈앞에 작은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존재인 내가, 그죠?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로 심겨진 내가, 그리고 여러분 그 무화과의 존재로 심겨진 내가 나의 기대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은 조금 더 긴 안목,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의 삶, 그래서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시는 것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 터인데,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령 지금 내놓을 열매가 없어 보여도 그래도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베버리겠다, 아니 베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자 여러분, 포도원지기 농부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내가 이번에는 더 정성을 들여서 한번 가꾸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잘하는 것처럼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포도원 농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실패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큰 사랑, 바로 이런 걸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한 번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실패해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치기가 밥 먹듯 하지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래도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성경에 실패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대기도 하죠.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종 엘리에셀에게 나는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 나중에는 사라가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할 때에 그래서 낳은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그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그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그들 앞에, 그 우상 앞에 이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죠. 이렇게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교회의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용서받는 이야기잖아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대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감동적인 게 이거지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지기인 농부가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더 정성껏 돌보겠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돕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되 그냥 우리에게만 맡겨두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더욱더 정성을 다해 도와주십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었으니까 알아서 한번 잘 해보라, 방관자가 아니란 말이죠. 꼭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겠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이제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맙시다.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이제는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이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번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는 포도원 지기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주인은 할 수 없이 찍어버 이 포도원 농장에서 무화과나무를 제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열심히 살아오셨죠.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2023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12월이지요. 열매가 열리는 그런 계절, 그리고 감사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 무엇이 있을까?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며 내놓을 수 있는 열매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